따라서 알기를 원하노라. 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넉 줄의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했는데 참 대단히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으면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관한 말씀을 그냥 이렇게 고린도서 10장에 몇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야, 저 오늘 아침에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아주 짧은 몇 마디의 문장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거울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가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쓰는 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셨나? 거울로 삼으라고. 그래서 거울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선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을 바로 하라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러면서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가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그렇고 중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강조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첫 번째는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나? 자의적으로는 바다 가운데 못 지나갑니다. 홍해 바다를 무슨 수로 건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도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 여기 말씀까지 다 구름 아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름 아래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구름 아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 구름 아래에서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뭐냐면 구름이 이렇게 하늘을 다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나가보시면 알지만은 광야는 정말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습기가 많은 나라고 그 나라는 습도가 없는 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건기라고 그러는데 그늘만 있으면요 그냥 살만합니다. 나무꾼들 밑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이게 짜증이 안 나요. 왜냐하면 습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늘만 있으면은 사는데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늘이 생기려면 구름이 떠야 돼요 하늘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셨다. 손바닥만한 구름 이렇게 떠가지고 구름 아래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구름이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을 다 구름으로 덮으셔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름 아래서 살았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구름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신 것 같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구름 아래 있고, 그 뭐 몇 사람 구름 아래 있다는 게 아닙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이 구름 아래 있고, 이 구름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넓은 구름이 덮었으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을 바울은 뭐라고 쓰냐면 세례를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홍해 바다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돼서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세례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 살겠다고 할 때 교회에서 이게 베푸는 게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변화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성령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마라. 이 거듭난다는 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된다는 건데, 새롭게 되는 방법은 그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옛 습관에 매여갖고 살고, 이게 무슨 애굽을 떠나는 건지 애굽에 살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을 동경해요. 애굽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을 정말 잊어버리면 옛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옛날이 이렇게 아직 잊혀지지 않은 사람은 맨날 옛날 얘기예요. 우리가 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옛날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건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간증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막 왕년에 내가 왕년에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너무, 저는 아주 또렷또렷하게 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 막 유족들이 슬퍼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천국에 들어간 분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한다 싶어요. 너무한다 싶어. 땅의 일 하나도 기억 안 합니다,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상은 땅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은 날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우리가 애굽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이 생각이 조금도 안 납니다. 여기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새로워지고 사실은 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변하는 거에
우리가 가속도를 붙여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어도 조금씩은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이 막 엄청 마른 사람한테 물방울로 한 방울 이렇게 입에다가 떨어뜨려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 그거 아주 갈증 나가지고. 그렇죠? 뭐 목이 마른 사람한테 뭐 물 한 방울만 줘도 좋겠다고 한 사람도 있기는 해요. 부자가 지옥 가서 생각하니까 그냥 한 방울만 찍어줘도 좋겠다. 뭐 그런 분이 있지만 그냥 갈증 나는 여름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듯이 여러분 먹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생활로 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게 만나 먹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신광야를 지날 때 애굽에서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다 떨어질 때는 얘기는 누구 집에 어디 식량이 막 많이 갖고 나와가지고 막 그냥 수레로 막 이렇게 실어놓고 있었으면 안 줬을 거예요. 이제 빌려다 먹고 꼬다 먹고 이제 다 먹었어요. 이제 답이 없어 이제. 야,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우리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다 이 처자식하고 굶어 죽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거기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뭐 얼른 애국 가서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무슨 어떻게 건너가요? 홍해바다에 무슨 다리가 있어요? 건너고 나서 다리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다시 물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길도 없어요. 길도 없어. 올 때야 길을 열어줬지만 가면 또 홍해바다가 쫙 열리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근데 쳐다보니 망망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양식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했을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여기서 다 굶겨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구나. 200만이 넘는 사람이 하루 먹는 양식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양식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식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부터 하늘에서 창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주는 원칙이 있다. 그 욕심은 부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 굶은 사람이 욕심을 내잖아요. 주소로 나갔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고 한 달 뒤는 어떻게 살고, 야 이게 하나님이 근데 하루 양식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에이 더 걷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을 냈겠습니까? 그 정말 하나님은 그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그랬는데 잔뜩 욕심 부리고 막 집에 가다가 싸놓고 내일은 안주스러 나갈 생각인가 봐. 잔뜩 주워놓고. 근데 만나가 다 썩어버렸다 그랬어요. 먹을 수가 없게 돼서. 먹을 수가 없게 돼서 썩어버렸다. 헛일한 겁니다. 헛일. 그거 주워가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헛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나를 주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걸. 괜히 쓰레기만 잔뜩 갖다 버리느라고 고생만 아주 죽도록 했네.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썩었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거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일용할 양식만 줬잖아요. 왜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줬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뭐를?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날은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또 이틀치를 주려고 그러죠. 이틀치. 왜? 안식일은 주스러 나가지 말라고. 그것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식일은 안 주스러 나가도 먹을 양식을 줘. 안식일은 안 주러 나가도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안식일 날 일해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이 안식일 날 일 안 하면 꼭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 믿음입니다. 믿음.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제서야 볼 수 있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주일은 쉽니다. 공휴일은 쉽니다가 아니에요.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붙이는 사람만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걸 공휴일은 쉽니다예요? 공휴일은 쉽니다가 아니라 주일은 쉽니다. 이 사람 예배 드리러 갔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어쨌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래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는데 니들은 뭐 이렇게 염려가 많냐. 하나님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는 거. 믿음이 오늘 우리가 엄청 믿음 좋은 척하고 이렇게 매일 살고 있지만 담임 목사는 신령하지 않아갖고 믿음 좋은가 봐. 그리고 분별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누구를?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백부장처럼 내 믿음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 못했다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넌 믿음이 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음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또 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반석을 쳐서 하나님 반석을 한 번은 치라고 그랬고 한 번은 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반석을 한 번은 명하라고 치라고 그러셨고 쳐서 물을 냈고 또 한때는 그냥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모세가 예전의 경험을 믿어서 그런지 반석 치다가 아주 사고를 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라고 그러면 치는 거고 명하라고 그러면 명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왜 지난번은 치라고 했는데 이번에 왜 명하라고 그러시지? 반석은 한 번만 쳐야지 두 번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은 한 번이지 십자가의 대속은 두 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반석을 쪼개서 신령한 음료를 이렇게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음료로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랐잖아요.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갈증이 있지? 이 갈증은 만족함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더 이상 내가 뭐 바랄 게 없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그걸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행복이 자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잔뜩 가지고도 자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 세계의 1등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1등 부자이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전 세계 1등 부자이면서도 만약에 그 마음에 만족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예? 부자가 되어가지고 남들이 만들어다는 음식이 불안해갖고 먹지 못하고 막 삐쩍 말라갖고 죽은 부자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당시 나름 부자였는데 남이 해다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이거 먹고 죽으라 그러는 음식 아닌가?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 먹을 때 여기다가 혹시 식당 음식 만드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독약 타고 그냥 먹는 즉시 그냥 칵 죽는 그런 음식 꼭 아니까 그러면요 나가서 밥도 못 사 먹어. 불안해가지고. 하긴 뭐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면서 막 많은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저는 개를 끌고 다니면서 야 걔한테 꼭 먼저 먹여보고 안 죽네 그럼 내가 먹고, 그렇게 먹어가면서 인생을 산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인생은 허무하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고, 저는 걔한테 먹여놓고 어이구 안 죽네 그럼 저도 먹고. 애완견이 아니야. 자기 먹는 음식 감별사지. 그러면서 살던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령한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갈증이 해결됐어요.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우리 주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만약에 생수를 받아 먹었는데 목이 말랐다, 갈증이 났다, 만족함이 없었다, 그러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안 들어가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고 뭐 복음 전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갈증이 해결된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짜 만난 순간에 갈증이 해결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은 어디서 해결돼요?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생수를 마셨다는 얘기는 구원의 기쁨을 얻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그러므로 오늘 이 거울이 되는 이 구약이 아주 중요한, 바다를 지나며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 않냐. 바다 가운데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고, 또 새 사람이 먹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너희가 살았지 않냐. 그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런 걸 경험하고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바다를 지난 것도 우리가 홍해바다의 기적 그러잖아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이야 그리고 평생 간증으로 생각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어 우리가, 홍해바다 이러면서 간증하고 살았을 텐데 3일 만에 거품 물고 원망불평하잖아요. 그게 진짜 거기서 세게 은혜 받았으면 3일이면은 그렇게 거품 물고 원망불평하고 그랬겠습니까? 홍해바다의 기적을 홍해바다의 기적.
이 사건이 안 된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원망불평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막 맨날 이거만 만나만 주시고. 그런데 20세기를 지나가고 있는 식물학자들이 광야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 뭘까 그러고 연구해 봤더니 그게 만나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양식은 광야 생활에서 없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장 좋은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감사가 안 돼. 한 번도 감사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를 가지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갈아먹고 빻아먹고 막 볶아먹고 막 별짓 다 했습니다. 왜? 맛이 없다고. 맨날 이것만 먹으라고. 어떻게 이것만 먹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냐고. 애국에서 먹던 게 생각난다.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막 그런 거 오이도 먹고 막 그게 막 너무 그립다. 만나만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물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물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요. 이야, 근데 하나님 반석을 쫙 쪼개가지고 20명 먹을 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줬는데 그것도 기적이라고. 그냥 물이 터져 나오나 보다. 그냥 물이 나오네. 물이 나오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또 만나를 먹게 하시고 생수를 먹게 하시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약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